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시 기도가 힘입니다 입니다. 드디어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말씀을 하나씩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은 화내기를 더디하셨나요? 나보다 낮은 사람이나 부한 사람들 사이에서 차별은 하지 않으셨나요?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말의 실수는 없으셨나요? 또 서로 비방하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은 잘 인내하고 계시나요?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셨나요? 참 많은 부분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지키신 것도 계시고 지금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을 기도밖에 없다는 것으로 서신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도 즐거운 사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운 사람은 찬송하라고 써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사람도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난받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낙담하고 힘들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상황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즐거워하는 사람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참 필요한 지침과도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난 가운데도 즐거움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는 특히 기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픈 사람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병든 사람에게 직접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불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들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시대에는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아플 때 장로, 즉 목회자를 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장로들이라고 복수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혼자 와서 기도하고 병이 나았을 때 자신이 기도해서 나았다는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으므로 2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름을 바르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장로들이 기도할 때 병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위해 성별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즉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구별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5절에는 병이 낫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함과 동시에 죄가 있는지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십니다. 혹시나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죄와 질병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다만 모든 병의 원인이 죄에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일부는 죄가 질병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에 나오는 혈루증 환자처럼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올 수 있다는 간절함이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기도와 응답 간의 관계입니다. 즉 믿음의 기도는 무조건적으로 치유와 죄 용서의 응답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치유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기도가 치유를 가져오지만 궁극적으로 치유의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응답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열쇠는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치유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어려움과 나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기도는 마태복음 6장 5절 이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고려하는 의미입니다. 즉 그분의 뜻으로 드려진 기도들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는 치유를 가져오지만 치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에만 일어납니다. 이런 점에서 치유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의인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엘리야를 언급하며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으니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 그도 우리와 같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낙심에 빠지기도 하는 우리와 같은 성정, 본성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움들의 성도님들도 바른 믿음만 가지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믿음의 기도를 통한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남이 아닌 우리를 통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고난 당할 때나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고난 당하는 자나 아픈 자들이 주위에 있을 때는 함께 가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움누리교회 공동체이니까요. 또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필요할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응답받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세문누리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성장하길 바라며 말씀과 찬송이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